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과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어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법을 밝히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험한 인생길에서 가난한 마음, 찢겨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충분히 줄이고 비워져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만족하여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가난의 심령을 갖게 하소서. 우리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찢겨진 자아를 통해 들어오시는 회복과 은혜의 방식에 순종하게 하소서. 높아지고 자고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심령을 겸손으로 단련시켜 주시며 주님의 크신 뜻 안에 순복하기 기뻐하는 온유함을 갖게 하소서. 들끓는 감정들을 직면할 용기를 주시며 요동하는 감정과 널뛰는 생각들을 무시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리게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룩과 생명과 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과 베네수엘라, 필리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자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 해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의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도움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열정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우리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사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제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묵시문학으로 대표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계시 혹은 예언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15세기에 활동하였던 잔다르크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100년 전쟁 말기에 등장해서 프랑스를 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와 예언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428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 전쟁에 참여한 이후 1431년에 이단으로 몰려 사를 7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는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프랑스를 구한 성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잔다르크의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나 계시를 통한 미래의 사실을 아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잔다르크가 샤를 7세에 의해서 토사구팽되어서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모든 사건과 관련돼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잔다르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계시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다르크의 이야기 속에서 잔다르크가 잘못된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구원이라고 하는 국가적 대의가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녀가 어떤 식으로 비극적 죽임을 맞이했는지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와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래의 예언으로서 그것이 정확한 장소와 일시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중적인 인식이 형성되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20세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왜곡된 시대적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는 전쟁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세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적 종말론이 인기를 얻었던 것도 이러한 20세기적 사회적 현상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거꾸로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왜곡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흔히 첫 번째 화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전달하신 이후에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묵시문학적 기반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 7개의 나팔은 또 3개의 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리고 나면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첫 번째 화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황충을 보내어서 땅 아래에 임받지 않은, 즉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일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황충을 미래에 발전하게 될 로봇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별하별 희한한 방식으로 미래 전쟁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등장하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양은 분명 메뚜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에는 정갈과 같은 고통을 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황충을 통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처벌인지에 대해서 여러 상징을 통해서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7개의 인을 뗄 때에 6개의 인을 먼저 떼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후에
7번째 인을 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문서로 읽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소리로 듣는 경향이 많았죠. 점차 심해지는 하나님의 파국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6번째 인 이후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만약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종말의 파국적 사건들과 고난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고 또한 파괴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첫 번째 화가 선포되어지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연과 사회를 파괴시킨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처벌하실 때에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으로 대표되어지는 임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언급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첫 번째 화로 대표되어지는 이 황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대한 고통이 몰려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은혜롭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고난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죠.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장차 경험하게 될 파국적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연속성 속에서 14만 4천의 이야기도, 오늘 황충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20세기 들어서 세대주적 종말론에 기반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난 속에서, 특히 파국적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냐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들, 특히 파국적 고난들이 임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줘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람들을 더 잘 조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겁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상징성과 문학적 구조를 무시한 상태에서 해석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의해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신비한 예언이라고 하는 방식 속에서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계시를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한 신비한 도구로 남용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예언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파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더 집중을 해서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관점 속에서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신비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미래 나의 이익을 지켜줄 하나님의 계시로 읽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왜곡된 욕망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이관계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